위해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어둠 속에 매일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니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살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귀한 수요예배 각 가정에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와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수요예배 함께 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때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이제 우리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사사 삼손에 대한 말씀을 오늘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삼손의 출생이 기록되어 있죠. 무엇보다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태어난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천사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부모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알려준 이걸 수태고지라고 하죠. 이거는 성경에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삼손 같은 경우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 그때만 이런 수태고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의 귀하고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는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태어난 시기에 이스라엘은요, 사사시대 중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때였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은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이 세 명의 사사시대를 지나왔습니다. 무려 그들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던 지가 합치면 25년이에요. 근데 25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부흥을 꿈꾸며 열심히 어떤 걸 선택을 했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민족들과 함께 타협하고 화합하는 것을 선택했죠. 세상과 타협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25년 동안 그들은 어쩌면 그들이 원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부여를 누리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과 타협을 선택한 그들의 영적 모습이 너무나도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영적인 타락을 반복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무려 40년이었다.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 시대 중인 가장 오랜 시간 그들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이토록 오랜 시간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무겁고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랜 시간 이렇게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주홍 같은 우리의 붉은 죄도 눈처럼 희게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들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런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타락한 반증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40년이란 세월이 흐른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다른 사사들이 기드온이나 입다 같은 하나님이 다른 사사들을 세울 때를 보면 먼저 무엇이 있냐? 이스라엘의 회개가 있어요. 이스라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에는 회개와 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 믿음이 함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회개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그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워졌으면 이 삼손이 태어난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울부짖지도 않았어요. 블레셋에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지났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정말 침체될 대로 되고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토록 오랜 시간 참으시다가 기다리시다가 결국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삼손을 오늘 준비시키신 것이죠.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 악순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듯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잠시 이스라엘을 주변 다른 민족의 손에 붙이시는 거죠. 미디안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고통 가운데 깨닫고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이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안정과 풍요가 찾아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또다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영적인 악순환, 이게 사사기에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몇백 년의 시간이 흐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삼손의 때가 되어서는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회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부르짖음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완전한 영적 어둠에 갇혀버린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우리들도 이런 영적 악순환과 영적 어둠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선순환의 삶을 사는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 귀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죠. 그러면 이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귀한 복과 은혜를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들을 위하여 귀하게 섬기며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복과 은혜로 그 인생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선순환되는 인생이 되어야지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처럼 영적인 악순환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귀한 영적인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완전한 영적 어둠에 빠진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삼손이라는 사사를 준비시켜 주심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당신의 자녀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으실 뿐이에요. 이렇게 40년을 기다려도 이스라엘이 스스로 돌아올 생각을 못하니 하나님 직접 이렇게 일하고 계신 거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분들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다면 결코 실망하거나 또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세요. 오늘 이스라엘을 위해서 삼손을 준비하신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손길이 준비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어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조차 못할 그날이 오면 정말 그때는 심각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은혜의 기회도 잘 붙잡지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믿음의 한 가정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어나가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이 그랬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렇게 하셨죠. 또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 역시 귀한 믿음의 가족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세도 온전히 모세로 세워질 수 없었겠죠. 하나님은 삼손을 영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마노아라는 사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13장을 통해서 이 마노아 부부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었는지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잘못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미국 땅에서 사는 우리들은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거의 만나지 못할 거예요.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청교도의 신앙 위에 세워진 기독교 국가라 스스로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믿겠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지금도 미국 대통령이 되면 취임식 때 왼손을 성경 위에 얹고 오른손 들어 선서를 하면서 공식적인 대통령의 임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적인 분위기와 문화를 가진 나라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 미국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나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많은 면에서 그렇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특별히 우리들도 이런 미국 땅에 살지만 더 신앙을 미국에 와서 살기 때문에 내가 더 신앙을 잘 지키고 산다? 또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철저한 개인주의와 또 물질주의에 또 아주 이렇게 만연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기에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곳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마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사람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속에서 마노아라는 신실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찾으셨고 그 가정에게 삼손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 베델교회가 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이런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귀한 가정이 되길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을까요? 우리가 함께 배워야겠죠. 첫 번째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자식이 없었음에도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이 축복과 성공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를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내가 자식을 못 낳으면 첩을 두어서 자녀를 낳죠. 그렇게 자신의 기업을 이어간 거예요. 그게 상식이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그렇게 해서 수십 명의 자녀를 낳은 사사들의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그의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지 알 수 있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역시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들이 바라는 자식이 없을지라도 결코 다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꼭 자녀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것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것 채우며 살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또한 우리들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가정은요, 자신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는 영적인 안목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믿음의 안목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될 것이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할 것이라는 엄청난 말씀을 전했을 때 마노아의 아내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믿음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을 전했을 때, 잉태를 소식을 전했을 때 이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고백했던 그 믿음과 같았던 것이죠. 마노아 역시 이 아내의 말을 듣고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는, 말씀임을 깨닫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어요. 이렇게 부부가 똑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축복된 일이죠. 대개 부부 중 한 사람이 믿음이 좋으면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족 안에도 갈등이 있게 되죠. 가정 속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가족에도 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깨어진 영적인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으니까 교회도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이 주시는 동일한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똑같은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관계에도, 가족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동일한 믿음의 눈이 있을 때 이곳,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분열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동일한 이런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 이게 그들의 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런 귀한 믿음의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들에게도 열려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동일한 어떤 그런 믿음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죠. 한 성령님이잖아요.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도 또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될 때 함께 열심히 일하고 또 우리가 잠잠히 기다려야 될 때 함께 기다리는 어떤 이러한 동일한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때 그렇게 믿음의 눈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이 마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하나님께 묻죠. 우리가 이제 7절까지만 읽었지만 8절부터 읽어보면 이 마노아의 바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렇다면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너무 중요한 모습이겠죠.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키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나가야겠죠. 또한 이것은 자녀 교육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 축복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용해야 할지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또 우리 가족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셨으니 내 마음대로 쓰고 살면 된다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것이니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오늘 마노아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귀한 믿음의 가정에 삼손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셨죠. 지금도 영적으로 많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귀한 믿음으로 깨어있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악순환이 아니라 영적인 선순환을 가지고 우리들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40년의 그 세월을 우리가 동일하게 보내면 동일하게 보내면 결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함으로 정말 영적인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노아의 가정처럼, 마노아와 그 아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가정,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삼손의 출생의 이야기를 통해 또 이스라엘의 모습과 마노아 그 부부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살게 하시고 마노아 가족처럼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가족,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만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귀한 예배드린 그 심령들마다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